오늘은 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이 그 속에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단락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현실이고요. 그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한번 돌아보니까 이런 현실도 하나님이 부름받은 내가 만난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은 갇혀있는 감옥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일들을 만났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 일들이 모두 행복한 기억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지만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같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또 내가 원치 않는 관계,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아마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끝에 나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난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환경을 탓하고 이러니까, 또는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아니면 내 능력을 탓하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당해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슬쩍 제 생각을 기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 생활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요?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적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한마디입니다. 합당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근데 대답이 자신감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닌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 질문에서 배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속에는 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라면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표현한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성가대, 관현악단, 교사들, 또 선교회, 속회에서, 또 뿐만 아니라 찬양단에서, 그리고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운전을 하면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예배 순서를 맡아서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은혜 받은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롭게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감격스러운 연말의 송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은혜로 살았다면, 그러면 내 삶의 항상 기준은 무엇이었나? 항상 기준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주 안에서 갇혀 있는데, 그런데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나는 과연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다 기준 가지고 있잖아요. 말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죠?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세운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겠다. 또는 뭐 무슨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은 뭐냐면 항상 거기에다가 딱 대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물어보면 이 테이블을 뭐 몇 센티미터 정도 되겠다고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을 갖다 대면, 다시 말하면 자를 갖다 대면 정확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떤 잣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지금 바울이 묻는 겁니다. 한때에는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만큼 좋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안철수 씨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안철수 씨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도 하고 박사도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컴퓨터도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컴퓨터도 병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먹어서.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몸이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컴퓨터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고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아침 8시까지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사실 의학 공부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V3라고 하는 백신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 하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을 연구를 해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무료로 다 나눠준 거예요.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갖다 써라. 무료로 다 나눠준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료로 다 나눠준 거예요. 무료로 나눠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미국에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백신, 그러니까 이걸 치료하는 회사에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걸 비싼 가격을 두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도 만들어서 파는데 저렇게 공짜로 다 나눠주니까 우리는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안철수 씨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근데 안철수 씨가 안 팝니다. 한 번에 정말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안 팝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운 2가지 기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안 하겠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2번째 기준은 나는 나도 즐겁고 모두를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2번째 기준이니까. 근데 이거를 팔면 자기 명예가 돈밖에 모르는 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공짜로 나눠줘서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해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돈을 주고 팔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 기준 때문에 엄청난 돈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의 기준, 내 행동의 기준,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한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직장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내려놓은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말하면 진짜 기준이 예수님이 맞나? 근데 요즘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자기 편한 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냥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도 나 편한 대로, 헌신하는 생활도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 연말에 저는 저 자신을 정말 무섭게 엄격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목회는 또 어땠었나? 어땠었나?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왔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 생활도 헌신을 하는 생활도 심지어는 헌금하는 일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도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느 날 그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너네 그러면 저 풀무불이 뭐냐면은 쇠녹이는 불요, 쇠녹이는 불,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일 거야. 그랬는데도 못 하겠는 겁니다. 못 하겠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어서 저놈들을 저기다 집어넣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세 젊은 친구가,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데, 이게 절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기준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당신이 하는다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할 줄 아냐? 못한다. 우리 이런 기준이 있나? 정말로 우리 이런 기준 가지고 1년을 살았나? 아니면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우리 살아온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Christ, I a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묻는 거예요. 너네들 1년 동안 살아온 삶의 기준이 뭐였니? 이렇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니? 이렇게.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잖아요, 한 해가. 정말 조용히 좀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묵상이 없이 새해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요,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되묻고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 기준이 하나님이다.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그럼 그 믿음에,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정말로 그렇게 살았느냐? 너가 기쁜 그것이 나도 기뻤겠느냐? 너가 즐겁게 했던 그 모든 행위와 삶이 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겠느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렸던 평가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 내리는 거거든요.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보느냐?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름을 받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어떤 지식이나 여기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이 아니고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을 멋있게. 제가 1월 달에 1월 셋째 주에 임원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할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멋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멋있는. 여러분, 이게 멋있다는 말, 어우 잘생겼어, 잘생겼네 이 말하고 멋있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잘생겼는데 멋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저렇게 생긴 건 저렇게 생겨가지고 왜 저렇게 추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생긴 것도 못생기고 입는 옷도 허름한데 그 멋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멋있어요. 그 거기서 오는 풍기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예?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멋있는 신앙인은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멋있는 신앙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D.L. 무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로 변화시키고 있나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오래전 일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뭐 한참 전에, 한 15년도 더 된 얘기예요. 제가 어느 지방에서 그 교육부 총무로 있을 때인데, 그런데 교육부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고 지방에 가까우면 시상을 해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시상을 해요. 성경 5번 이상 읽은 사람들은 시상을 하겠으니까 보고하십시오.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시상을 지방회 때 하는데, 한참 시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손을 들고 의장 그러면서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경을 15번이나 읽었는데 왜 나는 상을 안 주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무 총무로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부 서기에게 물었어요. 왜 어떻게 파악이 잘못됐니? 왜 그 시상이 빠졌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막 조사하더니 하는 얘기가, 저 권사님은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은 시상에서 빠지니까 이번에 그 규칙이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들은 분들은 빼고 성경 읽은 분들만 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들은 건 왜 안 되느냐, 뭐 그 근거를 대라 하면서 계속 뒤에서 그래가지고요, 한참 동안 힘들었었던 적이 지방회 석상에. 제가 그 일 이후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경을 15번을 읽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15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500번을 읽어도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였느냐,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가정에서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에게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소리.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색한 거야.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나? 왜 그래?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맨날 그냥 뭐 들어와 가지고도 그냥 잠만 자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얘기 좀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 좀 맛있는 데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요즘에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엄마 요즘에 엄마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엄마가 우리 애가 바뀌었어요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바뀐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요?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합당하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두 부분으로 나눴죠. 우리가 흔히 십계명 두 부분으로 나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또 땅에서 사는 계명,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분류를 조금 바꿨어요.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 4계명부터 10계명, 예배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 잘 공경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믿으면, 이웃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은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좀 쳐다보십시오. 저를 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물어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매사의 모든 부분에 정말 합당하게 살았냐 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못 살아서 무거우냐? 힘드냐? 이렇게 살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 이렇게 살지 못해서 속상한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내게 또 맡겨라. 그리고 새해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도, 나의 실패도, 나의 연약함도, 상처도, 아픔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시험 줘도 받지 마라, 은혜만 받아라 그랬는데 그게 되냐고요. 주는 것마다 거절할 수 없는 게 시험이에요. 누군가가요 시험을 주면 이걸 거절을 못해. 그냥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받은 시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것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고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해 넘어서서, 새해는 꿈과 같은 일들, 정말 아름다운 일들, 오직 주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너무나 커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과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준을 내 마음속에 담았다면 이제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2019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분명한 기준과 그 행위를 가지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